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오늘 11월 23일 잠언 23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구약성경 93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의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는 관원이 초대했을 때, 관원이 초대 자리에 초청하였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원, 다스리는 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냥 식사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식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 식사 자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단순히 나를 격려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리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신을 잘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 이하 8절까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2절만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합의대구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절의 상황을 뒤에서 계속적으로 보강 설명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잠언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다. 앞의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 초대받은 자리에 있는데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주의해야 된다. 마치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주의해야 되느냐? 목에 칼을 두는 것처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목에 칼을 두면서까지도 내가 음식을 탐하는 것을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초청한 사람이 음식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할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단하지 않도록 칼을 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관원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들을 대접할 때 그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관원들의 얘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속이는 것일 수 있으니 목에 칼을 두면서 그 먹는 것은 철저하라. 그 먹는 것이 왜 먹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더욱이 그 관원들의 관원이 초청해서 하는 말이 너 좀 부자 되고 싶으냐? 너 돈 많이 얻고 싶으냐? 높은 지위 얻고 싶으냐?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너 조심해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관원 만났으니까 관원을 좀 잘 보여서 관원에게 좀 잘 부탁해서 또는 관원의 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가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위를 얻거나 또는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관원 만났다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 너 사사로운 지혜를 써서 머리를 써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언제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네가 그 귀한 관원을 만났다고 해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거나 어떻게 요청을 받아들여서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만났다고 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가 부하게 되는 것 아니다. 그 부하게 되는 것, 너 그 사람 때문에 부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그 재물도 싹 날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관원이 아무 이유 없는데 너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느냐, 맛있는 것을 먹여주겠느냐, 그렇게 좋은 말로 설득하고 또 좋은 것을 대접할지라도 함께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그런 자리, 친구 간에 늘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관원이 초대하였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또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초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접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요청하게 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인간에 있는 욕심, 또 먹을 것, 또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부추겨서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부하려고 하는 욕심들, 또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다양한 탐욕들을 이용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너 맛있는 것 절제하면서 먹었을지라도 그 조금 먹은 것도 결국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거의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말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 대접한 자리, 그 관원은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초대한 것이고 감언이설로 그 사람을 설득한 것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또 다른 교훈도 있지만 자녀 교육과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선 부모된 자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좀 보면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부모로서 마땅한 책임이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한다 생각하면서 전혀 신앙교육을 안 하는 경우도 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였을 때 훈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채찍으로 때려서 그 사람을 가리켜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상당히 주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오늘날의 시대에서 채찍을 가지고 자녀를 죽기 전까지 때리면서 교훈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이를 강하게 훈육하고 또 징계하여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이 문자를 그대로 오늘날 들어와서 오늘날 자녀에게 채찍을 가져와서 말에게도 잘 쓰지 않는, 동물에게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채찍을 가져와서 사람을 때리면서 가르친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또 그에게 심한 것들로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 아이를 존중한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강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올바로 가게 하는 길은 가장 먼저 학교나 사회나 이런 것에서 기대할 수가 없고 부모를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25절, 26절 또 계속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아들 된 자로서 내 마음이 지혜롭고 내 잘되면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정직하면 또 입술이 선하면 내가 정말 유쾌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또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8절 보면 그렇게 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로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부모를 잘 말 듣고 업신 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그냥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건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자다. 효를 행하는 것,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자세다라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마음을 부모에게 또 주고 그 앞길을 잘 인도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행동과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녀가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뭐 몇 가지 더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녀에게 특별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술을 즐겨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20절, 21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 왜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가?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항상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가 쉽고 또 쉽게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해서 그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9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29절 이하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라고 하면서 그것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만히 보면 술 먹는 사람에게, 또 근심이 누게 있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 분쟁이 누게서 나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 원망이 누게 있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나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 먹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니 술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 넌 자녀된 자로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나오나 30절 이하 35절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술 먹었을 때의 모습들이 아주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하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런 악한 재앙들, 붉은 눈, 까닭 없는 상처, 근심, 원망, 재앙 이런 것들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할 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느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포도주 아주 번쩍거리고 순하게 내려가고 아주 좋은 것 같고 마시면 그렇게 되지만 그것 보지도 말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나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한 잔 마시면 또 신비한 같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말을 할 때 원래 하려던 말도 아니고 또 다 다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또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기분이 좋아서 마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기분과 같이 누운 자 같이 될 것이다. 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기분이 아주 희한한 상태로, 신비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게 되느냐? 35절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아무리 사람 맞아도 난 안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술을 깨게 되면 안 아픈 것입니까?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술을 취한 기분이 좋고 또 많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술을 깨기 싫어서 술을 깨면 또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또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술이 깨지 않도록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가까이 하지도 말지어다. 한 잔 마시면 되겠지. 물론 술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한 잔 마시면 그렇게 되는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한 병 두 병 계속적으로 되고 깨는 것보다 내가 취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 그런 악과 그런
잘못된 모습, 덕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또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술로 인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파생될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조심하여 삼가 조심하여서 덕이 되지 않도록, 덕이 되지 않는 것인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그것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자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음식을 탐하려는 마음이나 보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경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마음을 다하여 양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술의 위험성을 알고 더욱더 조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항상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혹들을 잘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찾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